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은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입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정을 정결하게 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이 새벽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정은 의인으로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하고 또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날마다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부정을 정결하게 하려면 이런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정결예법으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엘리야사를 시켜서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아 그 피를 회막 앞에 뿌리게 합니다. 또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그 죄를 진영 밖에 두었다가 회중을 위한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정결예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예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련하게 했느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그 모세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어가야만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평균 80에서 100명이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 명 가운데 80에서 100명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니까 이 시신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보지 않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예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신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 몸을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첫 번째로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과정입니다.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 천하에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죄의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고 아직 죄의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순결한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붉은 암송아지에 이셔서 능히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4절에도 보면은 4절에도 제사장은 엘리아살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물론 여기에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말합니다만은 해막 앞에 7번 그 피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 피를 상징하는 것을 보혈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6절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백향목은 그 나무의 색깔이 붉은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회개 기도 가운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죄를 씻는 하나의 도구로 거기에 쓰임을 당했고, 홍색 실은 붉은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인생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우리 날마다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도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할 말씀이 나오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결국 그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연결이 되어지고 결국 구약의 부정한
백성들을 이 암송아지의 피로 태운 죄로 정결수를 만들어 정결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에 흘림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물 자국입니다. 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하고 7절 8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 정결수를 만드는 방법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잡아서 핀을 제사장이 손으로 찍어서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그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또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라는. 여러분, 이 불사르게 되어지는 그것이 죄가 되잖아요. 그 불사르는 동안에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실을 그 속에다가 넣어서 죄를 만듭니다. 그 죄에다가 생수에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타면은 재물이 돼요. 재물. 그 재물에다가 이 부정케 되어진 사람은 옷을 빨고 또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이런 예식을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제사장 엘르아살도 이 일을 행하고 그 정결수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 엘르아살을 도왔던 레위인들도 역시 이 정결수에다가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몸을 씻어서 부정함을 정결케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죄의 보관입니다. 9절로 10절인데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늘 의지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정결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진영 밖에 두어서 시신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졌던 사람은 항상 언제든지 이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속죄제의 제도를 마련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서 몸을 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짓는 죄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때그때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고 씻기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수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여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교제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정함을 씻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 되시는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맞이하고 더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신령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날마다 성화되어져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을 때에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연약한 죄인이기에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주시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나아갈 수 있는, 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죄를 회개하고 더 성숙하고 성화되어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